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확한 나이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앞에 부분의 그 큐티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들을 물론 다른 사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근데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때가 되었으면 그 자리를 이제 내려놔야 될 때가 분명히 오죠. 사실 아이러니하게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내려놓지만 이후로 거의 한 30년을 더 사역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사무엘의 역할이 그 두 아들에게 일부 분담이 되어서요. 두 아들을 사사로 삼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을 제한해서 그곳을 다스리게끔 합니다. 뭐 왕으로서의 모습들은 아니고 사사의 역할들이 뭐 재판하고 어쨌든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근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어떤 그 통치권이라고까지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두 아들은 아직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사무엘의 생각과 같지 않게 뭐 늘 그렇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특별히 뭐 자식의 문제야 더 말할 것 없겠죠. 오늘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사무엘이 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무엘의 두 아들, 사사로 세움받은 두 아들이 사무엘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어요. 무엇으로 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핑계거리로 자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됐으면 그럼 다른 사사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의 역사가 300년을 넘는데 그 시간 동안 사사들이 통치해 왔었던 그 역사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역사가 이렇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을 뭐 블레셋이 됐던 주변 나라들에게 맡기시는, 그래서 뭐 7년 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그 완악함들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갈 때, 또 어떤 때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기도 하셔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에 신음에 반응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죠. 그래서 사사가 있는 동안은 평안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타락과 징계와 회개, 그리고 구원, 그리고 다시 조금 있다가 또 타락. 그것이 이 사사기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가 들쑥날쑥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왕정 체제는 대단히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들이 딱 단번에 나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한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 지파에서 나와서 뭐 기드온이 됐던 삼손이 됐던 자기들 지파로 중립해서 나와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전 지파들의 뭐 군사들을 모으고 하는 그 일들을 이뤄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지파들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없거든요. 이겨나갈 수 없으니까 통합해야 되는데 통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 또 하나는 지도자의 부재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빌미를 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도 그런 예들이 있었긴 했지만 사무엘 같은 사사가 또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그들이 보기의 입장에는 사무엘 같은 사사가 왕이 돼서 그들을 계속 그렇게 통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을 할 수 있는 통치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야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그리고 군대를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만 군대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늘 군대를 조직해서 훈련시켜서 이제 쳐들어오면 곧바로 반응할 수 있게끔. 그 이전까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사가 등장해서 사사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해결되어지면 이제 다 흩어져서 지파대로 살다가, 그나마 사사가 살아 있을 때는 괜찮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이 또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제 그것이 반복되니까 그렇게 자꾸 들쑥날쑥하느니 차라리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름 그들의 요구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일리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그것을 요구했는지 그 본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사를 자신들이 선택해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렇게 막 상황에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차라리 왕을 세워서 그 왕이 통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겠다라고 생각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엘 개인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증거가 7절에 바로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신들의 아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의 개인적인 감정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섭섭할 수 있죠. 사무엘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손에서 커서 사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위기를 넘기는 데 있어서 사무엘만큼 출중하게 했던 일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올인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죠. 7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하시는 내용들 속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사실 들어있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어요. 어쨌든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처럼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너 때문도 네 아들 때문도 아닌, 물론 그 아들이 문제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이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왕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처음 드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애초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8절의 내용은 그 얘기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그 안에 또 다른 왕이 늘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계속 갈등이 있잖아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워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삶을 올인하는 것으로서의 선택보다는 자꾸 이쪽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그래, 그들의 왕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라 라고 하면서 뒤에 11절부터 해서 18절까지의 내용이 대신 왕을 세웠을 때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이제 쭉 설명하신 내용이, 이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남자들 징집하고, 그리고 곡물과 가축의 징세, 징용, 또 왕의 폭정으로 인한 고통들, 나중이 되면 18절에 보시면 나중에 되면 하나님께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거다. 경고를 하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권 체제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장밋빛 미래가 아니다.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근데 그들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사사를 통해서 여태까지 그들의 역사가 그렇게 무너져 갔었던 역사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역사들이 사사기 속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대신 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라는 것을 사무엘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들이 옳아서가 아닌 것은 분명한데, 사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명기 14장 17장 14절로 20절 보시면 왕정 체제에 대해서, 왕의 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말씀을 하셔요. 왕을 세울 것이 왕을 세우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왕을 세울 때 왕은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왕의 규례, 왕으로서 지켜야 될 도에 대한 내용들을 14절부터 20절까지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이, 그러니까 왕정 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통로나 도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의 가장 좋은 예가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의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의 모습에 대단히 좋은 예로서 사실은 잘 보여졌으니까, 그것이 신명기서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왕을 세웠을 때 바람직한 모습의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 왜 그것을 그렇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이고,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그들의 개인적 자질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누가 왕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할 때 그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흥망성쇠와 아주 직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리고 경고하시고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문제점 다 받았지만
그 말 듣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 짧은 구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체제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라고 말씀을 앞에 잠깐 드렸습니다. 단지 그들이 사사 통치를 거부한 것은 그런 어떤 정치 체계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해결해 나갈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정치의 체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는 이런 시스템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껍데기 형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본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 그 내용으로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왕이 통치를 하면 언제든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데, 사사가 통치할 때는 자기 뜻대로 뭔가를 움직일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수동적이에요. 주님께 주셔야지 되는 것이고, 또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 앞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대단히 수동적인 것으로 보이고,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권이 내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안한 것들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보다는 본인들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라고, 더 온전하다고 판단을 했던. 무엇보다도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사가 통치하는 것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사기가 4가지의 패턴으로 계속 반복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사사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쏙 빼놓고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데, 그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출애굽부터 해서 그 가나안의 입성 그리고 정착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어떤 뭐 사건이 됐던, 뭐 전쟁이 됐던, 뭐가 됐든지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온전함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들이 그로부터 이탈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것, 그들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데, 이들의 문제제기는 자신들의 문제는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부분들을 풀어갈 때도 사실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마치 개인의 문제라고 오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구조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기준들 속에서 볼 때 어떤 문제 앞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내용들이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점검들은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됐던 아니면 개인의 문제가 됐던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사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앞에 전사님 찬양하고 우리 같이 말씀 받지만,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에 대한 고백들은 신앙을 처음 가질 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마스터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채워져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주권이 누구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안에서 분명히 고백하지 않으면 자꾸 삐뚤삐뚤 가더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혹은 어떤 무너지는 모습들 속에서도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분의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선명하지 못할 때 우리들의 선택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게 바른 선택을 내리겠냐 할 때 우리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성찰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보는 것. 그분 말씀 앞에 다른 이들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속에서 늘 그분 앞에 확인해야 될 것들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모습을 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그들이 잘못된 의도를 알았고 그의 개인적인 마음속에서도 섭섭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하더라도 그들의 의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무엘이 그 당시에 최고의 통치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권한이고 권위라고 한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요구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듣고서 오늘 6절 말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분 앞에 먼저 나가요. 별스럽지 않게 그냥 지나가듯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무엘의 선택은 자신의 감정적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권위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시도하기 이전에 그분 앞에 서요. 그리고 사무엘은 의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정 체제를 허락하시는 답을 받아요. 분명히 그들의 의도가 잘못됐고 그들이 불신앙의 모습들로 선택하는 것임을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셔요.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가서 그들에게 전해요.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그의 사역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그냥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지만 자꾸 고집부리고 자꾸 튕겨져 나가고 하는 선택들을 하려고 하지만 사무엘의 그 정도의 권위, 권한 그 속에서 자신의 말 한마디와 자신의 어떤 주어진 사사로서의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아주 막강한 사실은 권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명분에 있어서도 그들의 내용들은 틀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라고 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그 스스로가 끌어내질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 이 사무엘의 이 행위는 그 중심으로 사실은 다뤄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칫 우리 안에 우리 지난주도 말씀받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라고 하는 우리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경우들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가지고 있는 이들이 빠질 수 있는 환경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내 의도도 괜찮고 내가 하는 목적도 그렇고 그리고 내 경험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덧붙여졌을 때 오늘 나의 지금의 자리 속에서 그분에게 묻기보다는 그랬으니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우리들의 판단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 그 발걸음을 철저히 그분 앞에 서질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고 고백하지 않나요? 문제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모를 때 어떻게 좋죠? 하나님 뜻인지. 또 하나는 알지만 가기 싫을 때. 이 두 가지의 모습. 자, 이제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들이죠. 우리 교회를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선택해야 될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죠? 그 반응의 과정들, 그 선택을 이루는 과정들이 어떠냐가 단지 그냥 교회의 문제를, 교회의 거친 문제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결과를 낳았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우리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을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뭐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지 않겠지만 오늘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비춰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최우선으로 그 앞에 섰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복종했습니다. 생명의 길. 한일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처소가 어디이냐, 어떤 모양이냐,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하지만 그 중요한 선택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 개인의 마음 속에서 우리들이 주 앞에 서는 모습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앞서서 선택하는 우리의 상황이면 이런 것이 좋고 저런 것이 좋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펼쳐놓고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 이전에 주님 그 이전에 먼저 우리 모습들을 세우는 저부터 그래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그 뜻 앞에 설 때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 그 내용들은 그분의 동행하심이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그 말씀 따르고 가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설명할지 아니면 얼마나 모호함 속에서 그럴 것이야 라고 할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가봐야 되는 길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들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그 모습을 주목하며 그분 앞에 서 귀 기울이고 묻고 들려진 것을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판단들을 보류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제 뒷부분은 사울이라는 왕을 준비시켜 놓으시잖아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또 목격할 수 있듯이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